오늘 성서정과 23번째 선한 목자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기쁨의 50일 넷째 주일입니다. 주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신가, 그에 대한 대답으로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도 우리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 바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목자와 양, 이것을 소재로 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양의 목자다. 문을 지키는 사람은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준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밖으로 인도한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인도한다라고 해요. 양들에게 이름이 있네요. 양의 이름이 있어요. 처음부터 양의 이름이 있었던 것은 아닐 거예요. 목자가 그 양을 취하면서 양의 이름을 지어 부른 것이죠. 그냥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하지 않고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지어 부른다는 것은 각각의 양을 다 다르게, 특별하게 대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목자는 양마다 그 특징을 알고 그 양의 성격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양을 들어가게 하고 나오게 하면서 이름을 부르고 인사를 건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 하나하나를 살핍니다. 이 양의 오늘 컨디션이 어떤지,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거죠. 양을 인격적으로 대한다. 목자가 양을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대하면 양도 그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고 상호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양과 선한 목자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나를 특별히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내 성격과 기질, 내 약점과 강점,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나를 가장 적절하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목자세요. 여러분 모두의 목자이시지만 동시에 나만의 목자이시기도 해요. 나와 예수님 사이에 우리 둘만 아는 특별한 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세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만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선한 목자시고 선한 목자이시기를 원하세요. 선한 목자로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여러분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나의 목자 이렇게 고백하며 바라보시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표현 하나가 더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며 또 좋은 목초를 발견하기도 할 것이다. 양들의 문이래요. 양들의 문. 목자라고 하셨는데 목자인데 양들의 문이다. 여기서는 아예 당신이 문이라는 거예요. 그 문이 되어서 자신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 구원을 얻고 안전하게 생명을 보장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선한 목자가 아니라 유일한 목자인 거죠. 그리로만 들어가고 나갈 때 좋은 꼴을 먹고 좋은 목처지를 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문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요. 그분을 통해서 들고 나갈 때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서 나갈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좋은 목초를 발견하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주님을 찾아올 때 안전하고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문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게로 들어와서 안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세요? 아니면 또 다른 문을 두고 쪽문을 하나 또 둬요? 아니면 아주 조그맣게 안 보이게 계문을 하나 두고
거리로 들고 나가십니까? 많은 분들이 경험적으로 고백해요. 다른 문으로 들어갔다가 들고 나갔다가 호되게 당한 경험들. 예수님의 문이 있는데도 듣지 않고 다른 문으로 나갔다가 결국 만신창이가 돼서 간신히 몸만 구출받아 돌아오는 경우, 깜짝 놀란 거죠. 그 문으로 갔다가 괜찮은 줄 갔다가 거기 가가지고 독초 먹고 좋은 초장인 줄 알았는데 동무 뭐 그런 거 먹고, 그러고서 이제 돌아와서 고백하죠. 아, 역시 예수님밖에 없어. 그 문밖에 없어. 나의 문은 예수님뿐이야. 최근에 제가 이번 주에 한 성도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이분이 저에게 상담을 받겠다고 저희 가정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찾아왔는데 남편이 주식에 몰두를 해서 다른 직업을 안 갖고 아예 그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전문가로서 뭐 이거를 전공한 것이 아니라 어제 좀 재미를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만 하고 막 사무실도 이제 마련하려고 그러고. 근데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그 삶은 그리 바람직한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리고 싶었으나 다른 걸로 상담받으러 온 건데 그분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말을 제대로 못했지만 걱정이 됐죠. 아, 그거는 바람직한 삶이 아닌데, 그리고 위험한데. 그러다가 이번에 지난주에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무슨 소식이었겠어요? 엄청나게 실패한 거예요. 주식에 크게 실패해서 굉장히 괴롭죠. 예.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얘기가 그래도 감사해요. 정신 차리고 남편과 지금 자신이 성경적 부부 세미나에 참여해서 다시 이제 회복하려고 한다.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부부 그 자녀 교육이 있는데, 그렇죠? 부모 교육이 있는데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크게 혼나고 이제 문을 대대로 찾아오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속이는 문들을 아예 없애요. 나는 쉽게 유혹에 빠지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해요. 아,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걸 인정하고, 그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기 인정하고 괜히 다른 문을 보고 시험 들지 않도록 문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만들어 놓고 나는 저런 데 가지 않아 이러지 않고 아예 없애버린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문만 두고 그리로 들고 나가고 거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방식과 생활 습관을 아예 만들어 놓습니다. 이 문만이 내가 들어가는 문이야. 그렇게 아예 생활 습관을 만들고 생활 방식을 만들어 놓는다고요.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을 암송했어요. 쉬운 성경 버전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이 고백은 누구에게서 나올까요?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고 나의 문임을 아는 사람에게서만 나옵니다. 거기서만 만족을 얻으니까 거기서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목자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시인은 목자의 인도하심을 진실로 맛본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걸 경험하는 거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푸른 풀밭.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양의 문이신 주님을 통과해서 푸른 목초지로 가고 잔잔한 물가, 그곳에서 평안하게 쉽니다. 그분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요. 푸른 초장에 누워서. 또한 우리에게 있는 정말로 달콤하고도 잔잔한 그 물가 가운데서 물을 마시면서 쉬는,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주님을 통과해서 주님을 목소리를 듣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3절에 보시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당신의 이름을 걸고. 보세요.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알고 그분을 따르는 이들처럼 행복한 이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모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내가 음삼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해요. 여기 보면 시인이 음삼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간대요. 이 시인은 자기가 양으로 여기면서 지금 이 시를 쓰는 건데 음산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도 겁나지 않는데요. 여러분, 선한 목자가 인도를 해도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가 겁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있느냐예요. 지금 죽음의 골짜기는 이 사람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곳이에요. 우리를 푸른 목초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이끌고 가서 지나가는 골짜기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기도 해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 만납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라고 해서 우리를 언제나 꽃길로만 인도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해서 선한 목자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같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길을 가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길을 잘 알고 넉넉히 지나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 혼자 간다면 엄청 두려운 곳이겠죠. 정말 죽음의 골짜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옆에서 함께 가시죠.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이끌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서 진짜 목초지로, 이제껏 맛보지 못한 푸른 풀들, 맑은 물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네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이 짧은 게 막대기고 긴 게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요, 짧고 끝이 이렇게 뭉툭하게 되어 있어서 호신용으로 주로 목자들이 쓴대요. 그래서 들짐승이 올 때 던져서 이렇게 탁 맞추는 거죠. 멀리서 올 때 맞춰서 그걸로 이제 보호하는 겁니다. 양떼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목자들은 그 시간 날 때마다 돌멩이 던지는 연습, 막대기 던지는 연습을 꾸준히 한다고 해요. 여러분, 다윗이 돌팔매질로 골리앗을 맞힐 수 있었던 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 연습의 결과입니다. 다 연습에 뒷받침된 거죠. 물론 거기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막대기는요, 이렇게 들짐승을 막기 위해서 호신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들짐승을 막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게 다른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양들 중에서 꼭 말 안 듣고 고집 피우는 양들이 있어요. 이제 그 양들이 있으면 그 양들을 이렇게 혼내고 사용하는데, 꼭 들이받는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치고 받고 이런 양들, 성격 안 좋은 양들이 있대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해도 꼭 가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꼭 한번 가고, 끝까지 말을 안 듣는 양들. 그럴 때는 이제 가지 못하도록 계속 하다가도 맨 끝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막대기 끝에 있는 이 뭉텅이로 이제 양의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딱 때리는 거예요. 예. 그냥 살짝이 아니겠죠. 띵하게 한번 딱 때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정신 차리고, 아, 이게 아픈 거구나. 정신 차리고 다시 무리 속으로 들어와서 얌전해지곤 한대요. 예, 들이받다가. 맞아야 정신 차리는 녀석들이 있죠. 네, 저렇게 이제 들짐승에게만 가야 되는데 본인이 맞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라도 한 대 맞고 정신 차리는 게 낫습니다. 목자의 시선에서 벗어나면 그 양은 생명이 위험하거든. 지팡이는요, 막대기보다 긴 장대이고 끝이 이렇게 둥그런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지팡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이 지팡이는 목자의 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양이 웅덩이에 빠지는 일이 있으면 지팡이의 고리로 양의 목이나 뿔을 걸어서 이렇게 끄집어내고요. 또 목초지로 가는 동안 양이 다른 데로 가려고 하면 목자는 지팡이를 이용해서 양의 배를 이렇게 툭툭 치거나 아니면 아예 이렇게 꾹 눌러서 데리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양은 이제 가다가 이제 시력도 안 좋고 양이 그런데 이제 양이 가다가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제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한번 툭 치면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이렇게 누르면 오고. 양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 뭔가요? 목자의 손과 같은 거예요. 옆구리에 지팡이가 느껴질 때 아, 목자가 내 옆에 계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 거죠. 마치 목자의 손을 잡고 이렇게 동행하면서 가는 것 같은 느낌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은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사랑하는 목자만 있으면 그것이 죽음의 골짜기든 음산한 구덩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분이 다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이신 주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에요? 네, 아멘이죠. 설령 여러분이 죽음의 음삼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면서 여러분을 결국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양들이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왔다. 주님은 우리를 그분 안에 들어오게 해서 풍성히 먹이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로는 죽음의 음삼한 골짜기로 인도하더라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따라가십시오. 그 길을 지나면 푸른 초장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안전한 곳을. 여러분, 다른 문으로 들어갔다가 음삼한 골짜기로 빠진 거는 빨리 나와야 되고요. 주님을 계속 따라갔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는데도 음삼한 골짜기로 가는 것 같으면 주님을 확인하세요. 주님의 손을 확인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곳을 지나가게 해주시고 인도하심을 느끼게 될 겁니다. 지난 우리 사경회 때 레위기 부분을 얘기하면서 거룩한 백성은 의식주 이 부분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 중에서 이 부분이 기억에 난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자, 이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식인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조항처럼 의식주면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 안에서 보호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곁에서 그분의 성소 주변에서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그 위에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이 있잖아요. 거기가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그 안에서 보호받고 그 안에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삶은 제약이 아니었어요. 가장 안전한 길이었던 겁니다. 거룩한 백성에게 거룩한 삶을 사는 계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가장 안전한 삶이요 만족스러운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선한 목자의 음성만을 들으십시오. 다른 음성 듣지 마세요.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여기에 푸른 초장이 있다, 저기에 물이 있다, 그 말에 속지 마세요. 그건 독초입니다. 죽은 물이에요. 세상의 소리는 우리에게 달콤한 목소리로 오게 하여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소리들입니다. 그래서 도둑이요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꼴을 주겠다고 미혹하지만 결국 우리를 파괴하고 죽이는 것뿐입니다.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강도의 목소리.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나를 알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그 선한 목자 안에서 안식하세요. 내 마음의 욕망의 목소리가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 본성이 속삭이는 소리에 포섭되지 마세요. 그러려면 나는 어떻게 세상의 소리와 내 속의 욕망의 소리를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바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은 말씀에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말씀이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고요. 그분의 지팡이를 느낄 수 있고, 또 되도록이면 막대기는 경험하지 않으면서 그 막대기를 대적에게 사용해서 나를 보호하시는 걸 경험하시되 직접 느끼지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목자의 손을 잡고 사시는 주의 양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죽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이 여러분 잘 풀릴 때 더더욱 목자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내 내면의 자만과 교만의 소리를 따라 가다가 길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른 문들을 없애고 예수님의 문으로만 다니는 생활 방식을 정해놓고 살아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생활 습관으로 정해놓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환난을 만날 때 성경이 읽어지든가요? 일이 너무 잘 풀려가지고 눈코뜰 새 없이 바쁠 때 성경을 상고하는 게 가능하세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힘이 들어서 말씀 못 보고 너무 일이 잘 돼서 바빠서 말씀 놓치고 매번 그렇게 우린 변명하잖아요. 경건의 시간을 습관으로, 생활 습관으로 정해놓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어느 일에도 밀리지 않게 확보해 놓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이 살아있게 하는데, 우리가 만족한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암송하는 시간, 이게 여러분의 습관이 되도록 생활 방식으로 정해놓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죠. 교회는 이것을 돕는 곳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며 돕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소리에 혹해서 따라가다가 낭패당하고 큰 어려움 겪고 그제서야 울며 돌아오는 이 어리석은 행동 반복하지 마시고, 돌아오긴 할 거예요. 너무 만신창이잖아요. 이제 선한 음성,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기억하여 그 지팡이를 항상 붙들고 목자를 따라가는 지혜로운 양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고백이요. 이 시인의 고백이 이제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선한 목자 안에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날마다 맛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내 평생에 끝까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매일매일 경험되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죽는 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고, 이제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의 사랑과 선하심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고백입니다. 죽는 날까지 목자와 함께 하다가 그 끝에 주님의 집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주의 양들, 우리 포도나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의 귀한 어린 양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목자이신 주님, 저에게 저를 부르시는 음성, 저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제가 주님 옆에 있습니다. 제가 주님 따라가고 있습니다. 더디가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하기도 하지만 당신의 지팡이로, 때로는 고집을 피울 때 당신의 막대기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이 저를 따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끝까지 오직 예수님의 문으로만 들고 나가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활 방식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이름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목자이신 주님,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의 주의 양들이 지혜로운 양